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세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무척 더웠죠, 그죠? 양산은 40도가 넘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도 온도계가 41도까지 찍어서 많이 더움을 가졌는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상상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날이 있는가 하면 아주 추운 날이 있고요. 아주 더운 날이 있는가 하면 더 시원한 날도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한 날이 있는가 하면 모진 풍랑이 치는, 모진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겁니다. 매일 평탄하면 매일 똑같은 날이 반복되어지면 우리 삶이 때로는 의미를 잊어버리는 무감각한 시대를 살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렇게 너무 뜨거운 날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날 시원하던 가을날의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그것 또한 감사하는 날이 될 겁니다. 또 너무 추우면 따뜻했던 너무 더웠던 그 여름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도 주시는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그 가운데서 불평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뭘 찾아야 될까요? 감사를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우리 삶들 가운데도 아까 말했지만 평탄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우리 가운데 닥쳐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내가 당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나아가지만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함께 한다면 내게 평탄한 일이 있어야지 왜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주님은 나를 떠나신 겁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외침이, 고난 가운데 외침의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의 풍랑으로, 또한 직장이나 또한 사업의 풍랑으로, 또한 건강이나 미래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 길을 나보고 어찌 하는 말입니까? 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풍랑 가운데 당당히 세워졌던 베드로처럼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풍랑은 주님께서 주신 길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따르죠. 여보, 설교했던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세 번째 설교 본문 똑같은 설교를 읽고 있거든요. 풍랑은 주님이 주신 길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풍랑을 만난다 안 만난다고요? 만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안 걸리냐?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가라에서 가는 중에, 좀 떠나서 가는 중에 바람이 거슬려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이 제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보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풍랑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풍랑 가운데로 가도록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풍랑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악독한 분입니까? 라고 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다. 주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특히 더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때로는 풍랑 가운데로 일부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이끄시냐? 평탄한 곳, 잔잔한 삶을 사는 곳 가운데는 정말 내가 있는 배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모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는 내가 갖고 있는 돛대가 필요하지 않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풍랑이 일대에 일어봐야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풍랑의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을 겁니다. 평상시 같아서는 그들이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풍랑 정도는 하고 열심히 이겨낼 힘을 강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풍랑은 달랐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었고요. 조금 더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에 도착한 것이 이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가긴커녕 배는 흔들리고 때로는 앞으로 가기보다는 뒤로 가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었던 그 풍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깨달은 것은 내 힘으로는 이 풍랑을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발버둥 쳤는데도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지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앞으로 나가기커녕 도리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뭔가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에겐 실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어떤 때이냐면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 풍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아동바동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주님을 만나는 것.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은 어디 계셨느냐? 풍랑일 때 주님이 나몰라 하라 하시고 멀리 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풍랑이 불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을 걷고 물을 걸어서 제자들이 고난받는 그 현장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풍랑일 때 풍랑은 힘드니까 주님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풍랑을 치는 삶 가운데 고난받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풍랑을 피하여 도망가거나 풍랑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풍랑을 걸어서 오늘 고난받는 성도들 삶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 바로 그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한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믿음으로 나오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으시는 길이 바로 풍랑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풍랑은 여러분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은 주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풍랑은 여러분을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바로 풍랑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풍랑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다. 내게 어떤 고난이,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분, 늘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가까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두려워하면 주님의 모습까지 흐려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밤 사경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이 밤 사경입니다. 가장 캄캄할 때, 가장 두려움이 임할 때, 가장 잠자기 좋은 시간, 무기력한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이 사경입니다. 그때에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예요?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분이 고난받는 제자들에게 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주님 빨리 도와주세요 오세요 라고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유령이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귀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주님이라고 외치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말했던 우리인데도 고난이 왔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두려움이 임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공포에 죽음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귀신의 장난으로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기쁨있게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손길을, 냉철한 손길, 때로는 나를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손길로 착각하는 일들까지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두려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두려움이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면 두려워서 주님이 나와 함께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어둠의 세계로, 더 두려움의 세계로 빠져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모양이 뭐로 나타나면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을 구해야 될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다렸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주님을 귀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제자들이 고난받는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구원의 손길로 오시는 주님을 귀신으로 착각합니다. 그분을 귀신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귀신의 장난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보는 연약한 사람이 바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이 너무 여러분의 풍랑이 거세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무리 거세워도 주님보다 약한 것이 이 고난입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여 외치십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안심하라.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유령이다 귀신이라고 외치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니 나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주님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던 그 말이 바로 나니 그 말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다. 나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이기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자녀가 막 힘들어하는데 여러분이 나타나면서 야 얘야 아들아 내가 왔어 라고 할 때 그 뜻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염려하지 마.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할 거야. 너는 평안이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고난받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나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모든 풍랑의 그 힘을 풍랑도 내가 주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게 베드로에게 고난받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풍랑이 너무 크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너무 어둡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어둠보다 더 빛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덮쳤다고요? 그 문제보다 더 능력 있는 분, 그 문제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두려움은 풍랑을 바라보지만 믿음은 풍랑 위에 서 계신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눈을 주님께 고정할 때에 풍랑 위를 걷게 된다. 눈을 어디에 둘게요? 주님께 고정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을 걷는 일이 일어납니다.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걸어오시는 분이 풍랑 위에 서서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거 물 위를 걷는 것,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만든 법칙이죠, 그죠? 무거운 놈은 빠지는 거예요, 그죠? 무거운 걸 물보다 무거운 것은 빠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요? 주님, 물 위로 걸고 오시는 분이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건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깨고 믿음의 고백은 법칙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만든 법칙보다도 믿음의 법칙을 더 위에 두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고백이 이겁니다. 주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시면 내가 걸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풍랑이 일 때 베드로가 한 고백인데 주님이 그가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주님 명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할 때
야야야, 내 만든 법칙이 있는데 좀 기다려라. 풍랑이 잠드는 날까지 기다려. 야, 그거는 안 될 거야. 안 돼. 라고 주님 말한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삶 가운데 믿음의 법칙으로 이기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하자 주님이 뭐라고 해요? 한마디. 오라. 오라.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이 걷게 하시겠다. 그 믿음대로 내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에 믿음으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안 돼. 안 될 거야. 가당치도 않는 일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는 안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신 믿음의 고백은 주님이 그 고백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가 이루시냐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감히 어떻게 사람이 물을 건니냐. 주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다를 거둘 수 있는 분이지만 일개의 어부인 내가, 일개의 목사인 내가 어떻게 그 풍랑 위에 나도 주님과 함께 감히 주님이 있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걷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선포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이 머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자연까지도 순종하는 풍랑 위에 서는 일들이 믿음의 법칙 위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라라는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내려서 어디로 가요? 풍랑이 머무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배가 안전합니까? 풍랑이 치는 바다가 안전합니까? 네, 당연히 배가 안전하죠. 그죠?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이 배보다 뭐가 안전해요? 풍랑이 치더라도 주님이 계신 그곳이 안전하다는 베드로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바다를 못 걸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 풍랑을 못 걷는지 압니까? 뛰어내린 적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도전해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풍랑을 못 걷죠. 다른 제자들도 당연히 생각합니다. 배 안에 있어야지. 주님이 이 배 안을 든든히 지켜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풍랑이 일면 더 배를 붙잡고 주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배를 든든히 붙잡아 주십시오. 이 배가 뒤집히거나 이 배가 깨지지 않게 내 풍랑을, 이 배를 든든히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내 재정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내 통장이, 내 수입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배가 안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베드로는 뭘 기도해요? 배가 든든하게 해달라고, 내가 배 안에서 요동치지 않게, 멀미하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배가 부서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가게 하도록. 주님이 계신 곳에는 안전한 곳을 믿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배에서 나와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어디가 안전하다고요? 베드로는 풍랑 위에 서 계신 주님이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배를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풍랑 위에 계신 주님의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배가 안전한 곳이 아니고 뭐가 안전한 곳이라고요? 주님의 계신 곳이 안전합니다. 그곳이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내 삶의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안전하다.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책임지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버리는 일을 두렵지 않습니다.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배가 안전한 것이 아니고, 내 통장이 든든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한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 그것이 풍랑이랄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가장 안전하다. 그것이 가장 평화로운 것이다. 그것이 내게 최고의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풍랑 가운데 뛰어내릴 수 있는, 풍랑 가운데 뛰어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뛰어내렸더니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됐다고 구경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죠. 그죠? 그들은 지금 또 배를 붙잡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배 안에서 어떻게 되나, 이 일들이 어떻게 되나,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지금 배를 잡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이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요, 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보는 것의 증거라고,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베드로의 믿음은 뭐예요?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봐요?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풍랑을 보면 어지럽습니다. 풍랑을 보면 힘듭니다. 근데 베드로의 믿음은 풍랑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물꼬를 겪는 방법, 풍랑이 있다는 것을 아예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지만 그 위에 서신 주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약속이 될 때에 우리는 풍랑 위에 걷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환경을 볼 때 우리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눈이 나의 연약함이 될 때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세다고요? 여러분, 그 풍랑은 여러분을 해치는 풍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라앉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풍랑은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가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물에 빠져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놓친 것이 뭐냐면 주님을 보던 시선을 어디로요? 풍랑을 보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요, 물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걷던 물이 따뜻한 물이 찬물로 바뀌거나 순서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대로 계시고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뀐 것이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보는 눈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보고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베드로는 걸었지만 그 풍랑이, 베드로가 뭐예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빠져갔다. 주님을 보던 눈을 바꾸니까 베드로가 빠져가는 겁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풍랑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뭐를 버려요? 배를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풍랑 뒤에는 주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자,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거센 풍랑이 어떻게 돼요? 잔잔하게 되어졌다. 아까도 그랬죠?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계신 곳으로 갔다니까 베드로는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걷는 인생을 살죠. 근데 그 자리가 지금 배로 옮겨지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안전하게 지는, 풍랑이 잔잔해지고 함께 안정을 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냐 저기 계시냐 어디 계시냐 거기에 함께 거하면 그 사람은 평안을 얻습니다. 그 사람은 안전을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절하여 이르되, 자, 마지막에 진실로,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잔잔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풍랑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앞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우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난을 통해서 확신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정말 영원한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풍랑을 경험해본 사람이, 풍랑 위에 걸어본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풍랑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을 경험하라고. 경험하고 뜨뜻미지근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고난 가운데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무리로 빠지도록 주님이 내두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풍랑을 걷는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고난이 온다?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라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입술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풍랑은 주님 안에 있다. 나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나는 풍랑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한번 마지막. 나는 풍랑을 걷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시작. 나는 풍랑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잔잔함을, 충문 가운데서도 반석 위에 서는 것 같이 든든히 서러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이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서로 고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서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고친 풍랑에도 주 사랑 고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풍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두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풍랑을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보는 것이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아버지
경험하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풍랑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풍랑을 걸으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신 아버지의 풍랑 위에 나도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나오는 아버지의 고난이 하나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가여 주옵소서. 풍랑을 걸을 수 있는 삶, 하나님 풍랑의 위를 걷는 삶으로 풍랑을 걷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고난이 할지라도 하나님 질병을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 한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풍랑을 이기게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풍랑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풍랑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어지는 우리 믿음의 손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풍랑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풍랑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 풍랑을 이기며 주님의 자녀를 선포하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하늘 성공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실명을 치유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가까우셔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여 풍랑 가운데 걷는 사람으로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태어오는 어떤 풍랑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다 지나간 후에 주님을 더 굳게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오늘도 우리는 풍랑 가운데 걷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